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한계를 극복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연약하여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를 위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도록 새 힘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나 다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6절 37절 말씀처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한계 상황에서도 언약 백성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왜 실패하느냐? 많은 언약 백성이 낙심하고 포기하면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한단 말이에요. 문제만 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낙심한 사람이 많아요. 어려움만 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포기하고요.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불신앙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장을 몰아내자. 왕 대신 예수 권세로 승리의 삶을 살자. 다짐하면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이기고 또 이기고 넉넉히 이기고 생수의 강같이 흐르는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한 가나안 여인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께 찾아왔어요. 그동안 이 딸아이가 귀신 들려갖고 있으니까 이 딸아이 고쳐보려고 얼마나 온갖 노력을 다 했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딸을. 약도 먹여보고 병원에도 가보고 점도 해보고 굿도 해보고 별일 다 했겠지. 그래서 얻은 결론이 귀신이 들렸는데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 이 대책 없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래도 그 한계점에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찾아와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을 않고 계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답답해갖고 예수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안 들립니까? 뭐 대책을 세워갖고 오늘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기가 먹어서 안 들리겠어요? 다 듣고도 지금 계획이 있어, 시간표가 있어. 그러더니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노라 하고 냉정하게. 저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 아니냐? 그래도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께 와서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상상도 못할 엉뚱한 말씀을 해요. 뭐라고 하셔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방인에다가 이제는 사람을 개 취급해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상태가 어떻게 되죠? 아침에 우리 장로님이 그러면 뚜껑 열립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뚜껑 안 열리겠습니까? 아니 뭐 이런 양반이 있어요. 안 고치려면 말지 사람은 왜 개 취급하고 그래 하고 파악을 하고 덤벼들 거예요. 막. 그런데 이 여자를 보십시오. 한계를 넘어서는 고백을 해요. 주야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를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주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벌써 이 믿음이 한계를 극복하는 거야. 그 신앙 고백이. 인생은 믿음에 달렸습니다. 인생은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벌써 마음에서 믿음으로 한계 극복 못하면 죽는 거야. 마음으로 믿음으로 한계 극복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 능력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여자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즉시 그 딸이 나아버렸어요.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믿음 가지면은 한계를 극복하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의 승리. 믿음의 승리가 인생 승리. 인생 승리가 신앙과 사명의 승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가와 미카라는 사람이 쓴 기본을 담아라. 그 책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대부분의 실패는 환경이 나쁘거나 실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스스로 한계라고 느끼고 포기했을 때 찾아온다. 또한 자주 한계를 느끼는 사람은 일에 실패했을 때 단순히 일에 실패했다고 느끼지 않고 자신을 실패자 혹은 패배자라고 느낀다. 스스로 한계를 만들지 말라. 자신을 낮추는 데 익숙해지면 새로운 이미지도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없다. 그 다음에 있죠. 산을 넘기도 전에 나에게 너무 높아 하고 주저앉는다면, 달리기도 전에 내게 너무 멀어 하며 앉아있다면, 짐을 들기도 전에 너무 무거워 보여 하며 포기한다면 어떻게 승리하겠는가? 스스로 만든 한계를 넘어 한 걸음 더 내딛는 용기가 새 길을 내고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합니다. 그 책 가운데 한 노 부인이 68세 생일 파티에서 이런 소원을 빌었다. 40세에
피아노를 배워서 지금 피아노를 가르칠 수 있고 50세에 영어를 배워서 외국인과 대화할 수 있고 60세에 운전을 배웠는데 70세까지 살 수 있다면 서해 전시회를 열겠다. 대단한 태도입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늙어간다. 나는 바쁘다. 내가 제일 바쁘다. 그럭저럭 세월을 보내고 허송세월을 하고 도전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 불신자들이 써놓은 이야기야, 이게. 불신자들 앞에 우리 믿는 사람이 부끄러운 이야기야, 이게. 우리는 로마서 8장 35절 말씀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기근, 배고픔이나 적신, 벌거벗은 겁니다. 빨간 몸,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지금 아무것도 없고 빨짝 벌거벗은 것 같아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승리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나는 한계점으로 시작하는 한계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한계점이 아니고 시작이야. 발판이라니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버렸는데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발판되어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세계를 정복하십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저는 제 지나가는 인생을 살펴보면은 한계에 부딪힐 때가 참 많았는데 그래도 감사한 건 저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다는 게 그게 저에게 은혜고 행복입니다. 제가 폐병 걸려 피 토하고 약을 먹어도 다 토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제 마음에 교회를 찾아가고 싶고 거기서 성경을 보고 싶고 성경에 예수님 살리고 죽은 자도 고치고 문둥병도 고치고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별로 믿음도 없을 텐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이 말씀대로 저를 한번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게 제가 머리가 좋아서 선택한 거 아니고 은혜라 은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불러주셨어. 성령으로 감동하셨어요. 그래 지금 제가 살아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기도 응답 된다도 안 믿어요. 저도 기도해도 잘 응답이 안 되고 그럴 때는 낙심이 되려고 생각하는데 지나간 날 내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허리가 아파가지고 하루는 기숙사에서 방학 때 다 가쁘고 나 혼자 불도 안 된 기숙사에서 있는데 허리가 끊어지게 아파가지고요. 혼자서 뒹굴다가 앉았지도 못하고 누워있지도 못하고 서있지도 못하고 푹푹 기어서 옥상으로 갔다가 지하실로 내려갔다가 막 기어댕겼어요. 그때는 그래도 신학생이라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게을러서 열심히 기도 안 해서 충성 안 해서 이런가 싶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시면 이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푹푹 기다리면서 기도했다니까. 그때 밤이라 그때는 병원 갈지도 모르고 아침에 가니까 뭐 요로 결석이라고 지금은 요로 결석 수술도 안 해요. 근데 그때는 벌써 옛날 이야기라 수술해야 한다고. 근데 그때 내가 중고등부 전도사 하면서 학생들 수련회 가야 되는데 하필 그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3일간만 연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믿음으로 갔다니까 참 희한하지. 3일 동안 하나도 안 아파요.
끝난 날 되니까 딱 아픈 거 있지. 아유, 그때 그냥 고쳐주십시오 하면 될 것인데. 믿음이 부족했는가 봐. 그래가지고 와서 수술했는데 아침 9시에 수술 들어가가지고 새벽 2시에 깨났어요. 이 요로가 저 콩팥 밑에 허리에가 그 가는 관이 있는가 봐요. 이게 막 허리가 끊어지게 아픈 거예요. 통증이 제일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담석증인가 하고. 근데 그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려니까 배에 갈라가지고 창자 다 끄집어내갖고 친구가 보고, 야, 니 이거 꼭 돼지 잡아갖고 배 갈라놓고 갔더라고. 그럴 거지. 그래도 배도 통통한데. 그래 했는데 다음날 또 아파요. 또 막 병원을 기어다니기 아파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아,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의사만 의지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 거기서 내가 3일간 금식을 했어. 병원에 그 큰 수술한 사람이, 병원에서는 야단이 났지 그렇게 큰 수술한 사람이 금식한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못 고치고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병원에서 주 예수 이름 부르면서 3일간 금식하고 나니까 흔적도 없이 나섰어요. 병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문의 저주재앙이니 늘 코피가 흘러요. 자고 있나면 방바닥에 코피가 흥건히 있어가지고 저는 피비린 내가지고 지긋지긋한 사람이에요. 고무줄 장사하는 눈동에 맞고 코피 흘리고, 교회에서 친구들 장난하다가 코피 터지고, 특히 교회에서 장난하다가 이게 코피 터져가지고 내가 교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막 성질을 내고 나가니까 내가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낙심하고 포기할 만도 한데 제가 산에 올라가 바위에 걸터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대성통곡하면서 산을 품고 기도했는지. 하나님, 나 폐병 걸릴 때 죽어버리게 놔두지 뭐라고 살려놨고 이송을 시키냐고. 나를 수술하면 고쳐줘야 할 거 아니냐고. 근데 그 순간 내 코에서 무슨 바람소리 같은 게 확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응답을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또요, 고쳐주시는 거고 주먹으로 내 코를 집어봤다니까요. 근데 코피가 그때부터 안 나요. 한계에 부딪혔을 때 저는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옆에 평화교회 개척해갖고 건물 하나 지어놨는데 교회 집사가 은행에다 다 잡혀먹어버렸어요. 나는 그 집사를 믿고 그때 그 교회 건물을 그 집사 이름 앞으로 몇 사람 연대해서 등기를 해놨는데 딱 은행에 잡혀먹어보니까요, 흔적도 없이 넘어가게 생겼어요. 목사가 교회가 흔적 없이 넘어가 보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진짜 지금 한계예요. 그래서 저는 믿고 의지할 때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무등산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딱 맹물만 마시고 아무것도 안 먹고. 지금 그때 찍어놓은 사진 보면 참 날씬하게 제가 멋있게 생겼더라고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다시 예배당 찾고 건축하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계를 극복한다. 이건 제 설교가 아닙니다. 제 간증입니다. 저는 증인입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점에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우리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문제 속에, 우리의 한계 속에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이 있습니다. 더 큰 뜻이 있습니다. 그 한계가, 그 문제가 발판이 되어서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기며 반석에서 생수가 나는 것 같은 생수의 강에 흐르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계점에 왔을 때 우리는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너무 다급하니까 소리를 질러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다급한데 지금 소리 질러야지, 부르짖어야지. 여기서 중요한 것,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고백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모든 구약시대 사람들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기다렸기 때문에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우리 주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부르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부릅니까?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참 선지자. 그리스도만 십자가의 피로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고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응답하시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제사장. 그리스도만 우리 왕이 되셔서 마귀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한계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기 이전에 누구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딸 문제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요. 딸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 만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살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살고 나를 통해서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물같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가정과 삶의 현장의 모든 문제를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은혜 받아서 전달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귀신 들린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 말고는 해결될 길이 없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누가 해결해야지? 내가, 어머니가 옆에서 해결해서 기도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오직 예수 은혜 받고 내가 우리 가문의 저주 재앙을 이겨야 이 딸도 당연히 살아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바쁠수록 돌아가는 말이 있는데요, 어려울수록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으로 들어가서 복음 깨닫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불신앙과 죄, 영적 문제에 빠진 내 자신을 인정하고 내가 그리스도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의 손으로 내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내가 한계 극복한 은혜를 받아서 자녀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다른 사람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내 영적 문제, 내 자신을 인정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먼저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나안 여자는 가장 먼저 내가 주의 은혜를 받는 것이 우선순위였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주께서 자기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권세를 주기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에 함께 하시는 은혜, 전도할 수 있는 은혜, 그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내가 먼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내 딸이 흉악기 귀신 들렸나이다 고쳐달라는 것이지만 이 딸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이 어머니가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믿음으로 딱 승리해 버리니까 딸 문제는 자동으로 자동. 그래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제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참된 십자가의 피를 바라보고 그 피 은혜를 받고 내가 십자가 지게 하옵소서. 내가 왕같은 권세를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가나안 여자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로마 11장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야 이야기 해놓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요. 옛날 이야기 엘리야지만 지금도 가나안 여자 이야기도요. 지금도 이와 같으니라. 지금도 우리가 누구같이 이 가나안 여인처럼 누구를 바라보자? 주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승리하면 다 이기게 됩니다. 남 문제라고 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 탓하지 마세요.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낙심도 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은혜 받으면 산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로 한 맺힌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달려와서 한 맺힌 기도를 드린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한마디가 한 맺힌 고백이야. 그래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부르짖는 거야. 그런데도 예수님은 한마디 대답을 안 해요. 얼마나 소리를 지르든지 제자들이 그 여자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보내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시면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냉정하게 거절해.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갈수록 한이 더 쌓이는 거야. 낙심해야 될 시간표인데 낙심하지 않고 더 한을 품고 더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께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호소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되니 마땅치 아니다. 진짜 최악의 상황,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어찌 예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여러분 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아시고 이 여인의 믿음을 만천하에 영원히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인도 있다. 이렇게 한계를 극복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응답받는 사람이 있다. 너희들도 한계에 있고 어려움이 있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뚜껑 열리는 그런 상황이 돼서도 이 여인처럼 낙심하시고 한을 품고 기도해라. 주님이 모델을 세우신 것입니다. 지금 돈으로 세우신 거야. 어찌 주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벌써 이 여자의 믿음을 아시고 한번 테스트한 거예요. 시험한 거예요. 시험에서 이 여자의 믿음을 확 드러내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고난 당한 만큼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한계를 극복하고 하늘 품고 기도하면, 누가복음 18장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냐?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냐? 주님은 그렇게 원한, 하늘 품고 이 불신한 것, 죄와 저주, 사탄, 이 흑암과 싸워서 이기기를, 믿음으로 기도로 이기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여자는 낮아질 대로 낮아집니다. 겸손은 종기의 앞잠이라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고백하고 은혜를 더욱더 사모합니다. 한 맺힌 기도요,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정말 이 여자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렇게 죽어라 죽어라 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누렸습니다.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의 기도, 원한을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한계를 극복하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 보세요. 성경에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한계를 극복하고 믿음에 서고 승리하거든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을 칼로 찍어서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쳐라. 이건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일이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한계를 극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 손대지 말아라. 네가 이제야 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테스트에 통과한 거야. 한계는 우리를 축복하고 더 큰 은혜와 영광으로 세우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발판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새벽에도 말했지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 그거예요.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해도, 아니 사자굴 들어갔어. 그래도 하루 3번씩 감사로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팔아먹어서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으로 끌려가고 했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중심, 형님들 만나서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 믿음이 벌써 마음에서 한계를 극복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것들이 형들이라고 나를 팔아먹어 나를 이렇게 죽으면 사지로 몰아넣어? 결정은 마음에서 돼버린 거예요. 마음에서. 맞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해도 감사하자. 마음에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아직 죽은 자리에 안 갔어. 어디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그게 맘먹기 달랬다고 안 합니까, 인생이? 마음만 바르게 먹어도 돼. 마음을 바르게 먹는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언약의 말씀을 잡고 마음을 먹으면 그게 믿음이야. 그럼 믿음대로 되는 거야.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어도 감사하는 거야. 실패하는 사람은 어디서부터 실패해요? 마음에서 실패해요. 마음에서. 아, 나는 안 된다. 나는 틀렸다. 누가 누구를 실패하게 만들어요? 자기 스스로 실패의 길을 가기로 결정한 거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고 은혜 준비하고 있는데 먼 나무로 막고 먼 나무 불평하고 그럴 거예요.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남 원망 불평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 불평하는데 나중에 하나님까지 원망한다니까. 모세 원망하다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을 것인데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다시 마음에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아니 미처럼 드는 것도 아니야.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무슨 일을 만나도 믿으면 될 거 아니야. 약속의 말씀 믿으면 될 거 아니야. 난 뭐만 할 거 없어요. 난 다 될 것도 없어요. 성공이야 실패. 벌써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쓰임받자. 그래야 되지. 내 욕심 챙기자. 내 이익 챙기자. 그것은 실패 정도가 아니고 그것은 사탄의 통로로 가버리는 거예요. 옆에 인사합시다. 마음으로 성공합시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우리 생각이 두 가지가 있다니까.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죄와 사망의 법,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처럼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고 사람 취급 못 받고 개 취급받고 뚜껑이 열려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원망 불평 없어요.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한맺힌 기도, 이런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한계를 극복하는 은혜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28절 같이 읽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 이 여자는 네 믿음이 크도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벌써 이 여자의 소원 다 알고 있어요. 딸 고쳐주란 말 한마디라도 했어요,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랬지. 딸 고쳐달란 말 안 했어요. 벌써 고쳐달라는 말 안 해도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마음. 예수님 여러분 마음 소원 다 알아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 소원 다 아신다니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마음 소원 알아요, 몰라요? 이랬다 저랬다 그분 고양이 그런 거 말고 진짜 여러분이 영으로 소원하는 소원이 뭐예요? 진짜 교회 다니면서도요, 소원 없는 사람 많습니다. 그냥 밥 먹고 살아, 그냥 하루하루.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이 많아요.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해봐. 진짜 내 소원은 뭐야? 잘 먹고 잘 살고 돈 잘 벌고 그런 것은 이방인들도 하는 그런 것은 소원이 아니야. 그냥 그런 것은 그냥 본능이지, 본능.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 그랬어요. 눈에 안 보이는 게 소원이지, 소망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그게 소원이야. 소원 있어요, 없어요? 소원만 잘 정리하고 기도 제목만 잘 갖고 있어도요, 예수님이 네 소원대로 되리라 축복하십니다. 제발 소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딸 고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 제 소원은 딸 고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근데 하나님은 네 소원이 딸 고치는 것입니다. 벌써 알아요. 솔로몬이 지혜 달란 말 안 했어요. 나는 어린아이 같아서 출입할 줄 모릅니다.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는데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영광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는구나. 누가 붙여줬어요? 지혜라고? 하나님이 붙여줬어요. 하나님 우리 소원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니까. 그건 본능이야. 짐승도 눈에 보이는 거 잡아먹고 살라고 그래. 보이지 않는 것이 참 소망이라 그래요, 성경.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능력, 사명. 그래서 정말 멋있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것이 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소망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생명 살리는 거야. 누구 생명? 딸 생명 살리는 거예요. 흉악하게 귀신 잡혀 있으니까 희망이 없는 상태예요. 예수님 소원도 뭘까요? 예수님 소원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 살리는 거예요. 이 생명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나도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 살리다 보니 딸도 살리고 아들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을 살리고 필리핀도 살리고 세계를 향하여서 생명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 예수님께 인정받는 소원.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인정받는 소원. 다 알고 계신다니까. 네 소원대로 되리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제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과 소원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이한 은혜로 응답하시고 기이한 은혜로 한계를 극복하시고 기이한 은혜로 넉넉히 이기고 기이한 은혜로 강물같이 흐르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강에 흘러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한계를 극복해가지고 사해바다가 생명의 바다 된 것 같은 그런 은혜, 이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과 소원으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자녀 삶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참 한계점에 부딪혀서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이 한계점에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계를 극복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한 맺힌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과 소원으로 참 행복하고 참 영광스러운 승리자, 넉넉하게 이기고 또 이기는,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는 축복을 누리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